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불교학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비우고 성불한 성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교학자는 예수님이 인도에서 유학한 불도가 깊은 승려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알라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믿습니다. 코란을 근거로 가장 높은 등급의 선지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도 사실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모두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순교자로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 알라의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가르침과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친 탁월한 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류라고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판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지금 유대인들의 절기인 수전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겨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 수전절, 좀 낯설죠? 이 숫자는 닦을 숫자고 이 전자는 전각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보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때 다시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를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성전을 모욕하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유다 민족이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들이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그리고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다, 성전을 봉헌했다, 보수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고요.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정말 새롭게 이 성전을 수리하고 봉헌했는데 결국 그 성전은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새롭게 증축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그 성전의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수전절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전이신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건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도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황제가 더럽힌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강단 앞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고 이렇게 화분을 봉헌하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런저런 어떤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하도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귀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멋진 예배단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 마음속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완벽하게 양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은 영원히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향해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멸망한다는 말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이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빼앗는 자가 없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표현이 똑같이 12절에서도 똑같이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지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양을 물어가고라는 이 부분이 빼앗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물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들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부터 물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물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시는 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키신다, 이렇게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도 손으로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어린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날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기나 장래이기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 믿다가 도중에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나이 50이 되었을 때 그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만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백성이 됐다, 이런 일들은 이야기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을 손으로 꽉 잡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꽉 잡고 계시는데 어떤 이기들도 양을 물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지키고 계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내가 믿음으로, 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이 믿음은 절대로 잃지 아니하며 이 영생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도중에 취소되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미국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신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개신교 신자들 중에 4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은요 70%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선한 행실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에 간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서부터 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명확하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핍박을 받고 하마터면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더 높은 존귀를 얻고 싶어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욕심이 나서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돌았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그들이 지금 명확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왜 공격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일이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봤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에 신성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성이 문선명이에게 임했다. 그래서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예수랍니다. 구원자랍니다. 박태선이에게 임했다. 그래서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랍니다. 이만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나온 토종 몇 이단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외국에 있는 이단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주도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들의 말을 그들이 따르고 그 교주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교리,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진짜로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면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인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알라신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슬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무함마드도 위대한 알라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론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데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인간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되셔야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값을 정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죽는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려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이유가 41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능력과 표적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독생자시더라. 성경에 끊임없이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가 삼위일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교주와 동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바로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저희들이 목이 마르고 저희들이 배가 고픕니다. 풍성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좀 공급받고 오늘 영적인 새 힘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식에 임재하여 주시고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